팔복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독교는 팔복이 이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고 궁일이 여긴 자는 궁일이 여기는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복인데 이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다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이나 이렇게 벌리고 도와달라고 매일 이렇게 도움이나 청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난하면 조롱받습니다. 성도가 가난하면 조롱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을 받고 잘 살아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것이 당연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과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가난하고 목사님이 참 비참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못 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감하고 또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누리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면은 1912년에 한 1,500명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 미국을 건너오는데 큰 빙하를 만나서 이제 빙산 만나서 침몰한 사건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80년 지나서 1990년에 한 보물 탐험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찾아내서 배에서 보물상자를 찾아서 건져 올려서 열어봤더니 그 보물상자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누드로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있는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노조라는 101살 먹은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 그림이 접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귀족 출신의 아가씨고 한 서민 출신의 잭이라는 청년하고 사이가 나눈 사랑을 희생하는 것이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고백하기를 80년 동안 자기는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 사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가 잘못되거나 불행해지거나
심지어 좀 많은 문제를 갖고 산다면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안고 갑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온유란 뜻이 그 뜻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온유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는데 온유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한 마음 갖고 잘 훈련된 사람이지만은 주인의 말에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온유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원래 언어는 말들이 야생마다 이렇게 거칠고 그렇게 잘 뛰는 말들이 잘 훈련받아서 그 주인한테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때 표현을 쓸 때 온유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누구냐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온유라는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 땅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심령의 복의 8복 중에서 7가지는 심령이 받는 복인데 이 복은 육신이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심령의 복과 육신의 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온유한 분 되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인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248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의 뿌리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말은 뭐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제의 뿌리다.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뿌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 사이에서 서로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십계명 중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일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20-30명 나왔는데 1년에 한 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왔어요. 예배당이 꽉 찹니다. 근데 그거 연습하려고 한 2-3달은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빌려서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토요일날 저녁하고 주일날 오후밖에는 못 씁니다. 교회당.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6시 넘어서부터 쓸 수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오고 직장에서도 오는데 저녁을 못 먹고 오는 청년들이 반 이상이 거진 다 저녁을 못 먹고 옵니다. 못 먹고 오는데 찬양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악기 연주 연습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가 후딱 넘어가요. 근데 청년들인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누가 밥을 사주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이거 두 번 얘기하려니까 괜히 쑥스럽네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근데 비전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장로님 계시잖아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장로님 배고파요. 그럼 그날로 끝나는 거. 아멘? 이게 교회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네가 밥을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례비 1,000불 받았는데 그때 많이 받은 거예요. 전도사가. 근데 1,000불 받았는데 11조 하고 반값 400불 내면은 500불 남는데 골동기 때 다리값이 3불이에요. 3불 건너갔다 왔다 할 때 3불 내야 되고 또 가스비 하면 100불 나가죠. 그럼 400불 가지고 네 식구가 살아야 돼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청소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했는데 밤에 청소해서 버는 거는 빚 갚는 데 다 쓰고 그러니까 400불 가지고 네 식구 사는데 사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소원은 뭐냐면은 참 불쌍한데 맥도날드 가서 따뜻한 햄버거랑 아주 짜릿한 그 콜라랑 같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거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일하는 거 99전 햄버거 사가지고 콜라는 가게 가서 이제 사면 미지근한 거 식은 거 이렇게 그거 먹으면 맛이 많이 떨어지죠. 햄버거도 식었고 콜라는 미지근하고 그 미지근한 콜라를 더운데 먹어보세요. 샌프란시스코 벗어나면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만 추워요 여름에. 그러니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참 불쌍하죠. 근데 애들 밥을 사주라고 그러셔서 성령님 저 돈 없어요. 그랬더니 자꾸 사주라고 그러세요. 돈 없어요. 그도 사줘라. 돈 없어요. 크레딧 카드 써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사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중국집 가자. 중국집은 24시간 오픈한 데가 많아요. 샌프란시스코는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가고 제 사정은 모르잖아요. 이것저것 때려 먹는데 200불 나왔어요. 바깥 계산하고 그 다음날 교회 가는데 골동이 또 다리 건너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고백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왜 이렇게 이쁘고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눈치가 이상하니까 본론이 뭐냐요. 그래서 밥 사줬어요 했더니 그 한마디에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얼마요? 200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인데 애는 어리고 깐난 애기 둘인데 400불 가지고 사는데 200불 밥값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저도 나이가 있지 창피하게 한때는 잘 나갔는데 밥 한 끼 사준 거 가지고 가문이 몰락할 정도로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돼가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리 건너가면서 하나님한테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돈 좀 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좀 채워주세요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그 교회를 지금 3년을 봉사했는데 처음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남성교 회장님이 오더니 봉투를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남성교에서 회비 걷어서 1년에 한 번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보내는데 올해도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올해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돕자고 전도사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됐대요. 그래서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더니 2배 주신 거예요. 400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꾀가 나서 애껴 먹어. 그때는 150불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고백을 했어요. 애들 밥 사줬더니 또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또 너무 그때는 이제 졸업반인데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나 40살 다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밥 한 번 사줬다고 이게 뭡니까? 채워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한테 좀 약간 좀 불손하게 소리 질렀어요. 돈 좀 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났더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번째 봉투를 받은 거예요. 2번째 그거 받고 이제 저 졸업했으니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교육부장 집사님 이번에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집에 있는 현찰을 모아가지고 전도사님을 도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 있는 현찰을 모아가지고 이제 익명으로 교육부장님을 줘서 저를 주라고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열어봤더니 또 2배 주셨어요. 300불.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한 500불 먹었으면은 1000불 주셨을 텐데 그거 째짜게 아껴 먹어, 아끼면 50불 아꼈더니 2배로 300불 주신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름이 쫙 끼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믿음이 없구나. 이제 이거를 제가 빙엠톤에서 목회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은혜롭게 부흥에 마치고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에 곽규수 목사님 그 옛날에 그 사이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에요. 같이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그 가족하고 저를 100불을 주세요. 아, 선교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당신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10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욕 가가지고 금강산의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15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돈 50불 보태가지고 이제 밥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교회는 학생교회라 학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새벽 예배 때 헌금 안 해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응석이라는 학생이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가드닝 하는데 얘가 공부를 잘해서 코넬 대학교 합격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 포기하고 빙햄턴 주립대학교 온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은 그냥 코넬 대학교 갔어요. 근데 그 형제인데 얘가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쓰시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 때 봉투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딱 잡았더니 영감이 딱 있잖아요.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감. 이거 300불이구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거 300불인다 했더니 놀라시는 게 이상하게 잘 보시는 게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150불 썼습니다. 그거 열어봤더니요. 정말 300불이에요. 그리고 그 응석이는 지금 변호사 돼서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 잘 나가고요. 그 동생은 의사예요.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죠. 그리고 선교사님 누군지 아세요? 김대준 목사님이에요. 바로 여기 계세요. 참 신기하죠. 그때는요, 이게 막 그때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확신하게 확증해 주신 것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유고 11조 이런 얘기하는 거 자유를 얻었어요. 어디 가서도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진리니까. 그래서 제가 빙입된 교회 갈 때 교인들이 잘 살았어요. 직업이 거기는 없어요. 의사, 교수, 엔지니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11조 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거지 교회예요. 저를 LA에서 목회하는 자를 초청을 했는데 비행기값도 못 주고 이사비용도 못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갔더니 미국 교회한테 맨날 돈만 받지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도 가난하지만 교인들도 직업이 좋은데 맨날 죽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11조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이제 10년 선교 그만둘 때 집사님이 22명 있었는데 다 11조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고 재정이 넘쳐서 선교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다 잘 살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감동을 주세요. 너는 이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냥 별말 아닌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11조 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한국 어떤 개척교회는 예수님 믿은지도 믿는지 안 믿는지도 그런 헷갈리는 교인, 자기도 헷갈리는 교인인데 그냥 심심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게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나왔다가 이 11조 설교를 듣고선 이 사람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택시사 사장이에요. 그 교회가 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오해합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돈 얘기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꼭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11조.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칼로 자르잖아요. 구별하는 게 칼로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것하고 제사장 것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이 몫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게 제사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뭡니까? 세상 날과 하나님 날을 자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구별하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겁니까? 아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한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다 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담이 누리는 복이지 불순종하면 누리지 못하는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을 다 갖지만은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자기가 누리지만은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리는 거지 불순종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절에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때 보디발이 뭐라죠? 다 준 거예요. 요셉아, 너는 성실하고 똑똑하니 내가 모든 내 자산 또 하인들을 다 너한테 맡길 때 네가 알아서 다 처분해라. 근데 한 가지 하면 안 되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할 때 요셉이가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순간에 요셉은 죽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보디발의 신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충무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주관하지만은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주인자는 넘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인한테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11조는 선악과예요. 그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몰라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안 해요. 왜? 돈 문제라고 너무 부담될까 봐. 아니에요, 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교회가 망하고 교인이 망해요. 그 물질이 구별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그 재산 다 날려버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애남 장로교회에서 전도사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숙대 나왔는데 너무 이뻐요. 찬양도 잘하고. 근데 가족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혼자만 나오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사님, 저희 어머니도 왔다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뵙지 못했지?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식모살이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똑똑한데 어떻게 어머니가 식모살이 하셔?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울까? 그랬더니 자기 집안이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10대 재벌, 10대 재벌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실 10대 재벌인데 이 큰오빠가 여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니까 그 큰 회사를 몇 년 만에 다 털어먹고 미국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부인은 또 몇 명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고. 그래 너무 애들이 불쌍하니까 그 어머니가 식모살이면서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식모살이하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이겁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예요.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고 시간만 낭비. 하나님 안 받아주신 예배를 못 드립니까? 왜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똑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져서 우리를 생명받쳐 사셨는데 그런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는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겁니다. 민수기 8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자식들 대신해서 장자를 12지파를 대표해서 4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 올립니다.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거다. 그건 무슨 말이죠? 다 하나님 거지만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LA 다저스가 무슨 팀인지도 상관도 안 하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새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 다 다저스 팬이 됐어요. 왜요? 유현진 때문에. 유현진이 나가면은 다 그거 봐요. 유현진이 안 나오면요 안 봐요, 솔직히요. 단지 한 사람 코리안이 거기서 던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저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대표로 지금 다저스에서 시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한국팀이 나가면은 응원하잖아요. 물론 우리 애들 같이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으로 미국 사람 사니까 나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응원할 거야. 그건 뭐 자기 자유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걔도 미국 아니면 한국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표성 올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미국 와서 정말 감동적인 날이 몇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황영조 마라톤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답니다. 마라톤에서. 그냥 너무 소리를 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가지고요. 그 산호제에서 아파트 살 텐데 미국 사람들이 놀라서 몇 명이 달려왔어요. 결정적인 건 황영주가 일본 선수를 제끼고 금메달 따는데 그 감동이 얼마나 뜨겁던지 대한민국 만세!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요. 이웃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놀라서 막 달려왔어요.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오니까 저는 막 적어보라고. 지금 코리아노 황영주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고 있다. 대한민국 만세! 저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so what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그렇게 뭐가 자기네들은 제일 많이 따는 나라인데 그거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불쌍하게 쳐다보더니. 근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지금도 그 감격이 생생합니다. 왜요? 그렇다고 황영주가 저한테 땡큐 카드 한 장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연금 나눠 먹었을까요? 혼자 먹었을까요? 저 상관 안,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한국 사람 대표로 됐으니까. 그게 대표성 원리다 이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받들었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복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요, 이게 어떤 단어는 참 이게 노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단어 이게 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나이가 죄송합니다. 한 60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40 먹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글씨가 갑자기 또 안 볼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게 채소 이름이잖아요.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뭐라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슨 말이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를 포기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11조는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내 신앙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죠. 가나안 땅 쳐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쳐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죠? 정탐꾼들은 우리는 죽었다. 밤새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광야에서 40일을 1년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다 다 죽은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와 내 집이 재물을 섬길 것이냐 결단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면서 그랜드 받잖아요. 그것도 11조 다 했어요. 자기 소득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잘 살아요. 뉴욕에서 맨하탄 금융가에서 잘 나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렵다던 무슨 회사입니까? 그 제일 금융회사 중에서 좋은 거, 한국의 신문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 입사를 했다고 뭐
그 골드만삭스하고 또 뭐 또 있어요. 모건 스탠리하고요. 그거 우리 애들 많이 가요. 아이비 나온 애들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빙하튼 주립대학교 아들이 수도 없이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이왕 예수님 믿고 성도로 살 건데 아니면 그냥 재물을 섬기고 우상 섬기다 갈 거냐, 그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우리 친척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학 1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가난한 시절이라 대한민국에서 돈을 못 줬어요. 와가지고 USC 졸업을 하셨는데 학교 다니면서 직장을 2군데를 잡았대요. 아르바이트를요. 왜? 그럼 못 사니까. 근데 차가 이 군용이 나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보이는 차를 끌고 다녔대요. 근데 이 양반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돈을 말았는데도 워낙 어렵게 유학생활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11주도 안 하고 그냥 1불씩 헌금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니까. 교회에서 김치하고 밥을 주니까 미안해서 밥값으로 1불씩만 헌금한 거예요. 그러다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됐는데 교인들은 모르는 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사업이 확장되고 바쁘니까 무기 공장 부품 만드는 공장을 한국하고 이스라엘에 했어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주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홍콩에서 하루는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요.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스물 모시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깨어봤더니 호텔에 불을 타고 있어서 스물 모시니까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의자 가지고 유리를 깼는데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불길이 돌아가지고 불길에 휩싸여서 이제는 불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견디지 못해서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자기 인생이 다 주마등같이 쫙 기억이 나는데 너무 생생하더래요.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면서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서 결혼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뭐 하면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게 갑자기 막 너무 생생하게 딱 나타나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막 가슴에 팍팍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받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막 회개 기도했다. 하나님 저 꼭 구원해 주세요.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불 가운데 얻는 벌레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숨을 못 쉬는데 관이야 이름 부르셔서 이렇게 눈을 떴더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더래요. 그래서 얼른 코를 들이밀고 그래서 기어서 계속 코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한참을 기어갔더니 불 속에서 엑시트란 빨간불을 보여가지고 발로 뻥 찼더니 나가는데 비상 계단을 나간 거예요. 나가자마자 헬리콥터가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을 구조하려고 도는데 나가자마자 사다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 사다리 붙잡고 살아남았어요. 자, 이번에 그 다음부터 11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주일성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목숨 걸고 주일성수하고 11조 잘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땅을 살 때 가장 많은 헌금 드리고 교회 지을 때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LA 베들교 김관희 장로님인데 우리 처삼촌이에요. 시작은 미약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몇천 명 나오잖아요. 옛날엔 뭐 몇 명 안 나왔어요. 몇천 명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그리 쓰신 거예요. 이 양반은 그 쓰임받는 영광에 동참한 거예요. 큰아들은 스탠포드 나와서 회사 경영 잘하고 있고 둘째는 웨스트민스터 미국 신학교 교수예요. 제일 젊은 교수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후암동교회 조동정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전도사 때 충청도 학다리 교회라고 갔어요. 애산에 갔는데 교회가 너무 허름하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전도사가 이제 담임으로 부임해서 갔는데 교인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그 앞에 전방 가서 물어봤더니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폐가 같은 집에 여기가 집사님 집이래요. 아무가 집사님. 그래서 그 집을 신방 갔더니 얼마나 집안이 허름한지요. 장판도 신문지 도배, 벽도 신문지 도배한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러났더니 그 집사님 아들이 하나인데 떡을 이렇게 내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웬 떡이냐고 시골에서 그랬더니 자기가 떡 장사한대요. 먹고 자랐는데 남편이 폐병 걸려서 너무 오래 고통당하다 죽었는데 빚잔 차고 나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한 푼도 남은 게 없어서 폐가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떡 장사하면서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믿음이 충만해서 집사님 11조 하셔야 돼요.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보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11조 하려더니 저렇게 냉정한 전도사가 있나 그렇게 속이 상했대요. 그런데 며칠도 끙끙 앓으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 양반 말이 맞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 주신다는데 나는 11조 잘 포기한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동전을 그때는 헌금 봉투도 없고 그런 때니까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동전 몇 립을 헌금한 거예요. 11조 한다고 강단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걸 보더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서 울면서 축복기도 했대요. 하나님 이 집안 복 주시라고 약속하신 복 주셔서 이 집이 풍성한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축복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후암동 교회에서 이제 후원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 받고 이제 후암동에 담임으로 가신 거예요, 양반이요. 그런데 자기가 첫날 보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차가 좋은 차가 서 있더래요, 마당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여기까지 오나.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어떤 달덩이 같이 얼굴이 그냥 뽀얗고 똥통하게 살찐 분이 막 달려오더래요, 목사님 하면서. 누군가 했더니 옛날에 학달의 교회 그 집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기 이천에서 지금 목사님 보고 싶어서 달려온 거라고. 그럼 저 이천 차가 집사님 차 맞다고 우리 아들이 이천 군수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했더니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다녔대요. 그리고 행정고시 학교에 해가지고 그때는 행시 학교 가면 군수가 발령받았어요. 이천 군수로 발령받아서 잘 살다가 또 너무 믿음 좋은 며느리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목사님 오신다 소식 듣고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11조라는 말 안 했으면 그 집사님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떡장사다가.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 불가 신면막축하시게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행복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분들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저도 다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이민 가가지고 요만하고 마칠게요. 11조 자꾸 하래요. 형님이 목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 돈이면 새 차 뽑을 수 있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저는 맨날 6.25 때 포탄 맞은 500불짜리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새 차 뽑으면 캘리포니아 하이웨이를 그냥 쫙 해안가 끼고 일본도로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좋다고 오빠 차 탈 거고 뭐 좀 이런데 이게 완전히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11조 하고 나면 꼭 이상하게 11조 생각만 하면은 차 생각이 나요. 주여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장사를 하면은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직장에서 테크니션으로 그저 1년에 뭐 50전 올려주는 거 받고 일하는데 뭐 돈 생길 게 없잖아요. 그런 의심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란불에 지나가는데 빨간불에 누가 옆에 와서 탁 쳐 제 500불짜리 고물차를 박은 거예요. 근데 경찰까지 왔어요. 빨간불에 여자 지나서 얘는 크라임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집어넣겠다고 해서 괜찮다고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그냥 수갑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간불이 지나가 위험한 걸 그때 알았죠.
근데 그 회사에서,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당신 차는 솔직히 너무 차가 오래된 차니까 고치지 말고 그냥 폐차합시다. 현대 가격에 2배를 주겠대요. 500불짜리 차인데 1000불 쳐서 2000불 주겠대요. 할렐루야. 2000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저희 회사가 텔레비디오라고 그 황규변 씨가 차린 회사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처음으로 보너스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보너스 1000불 받았어요. 갑자기 1000불, 3000불이죠. 근데 또 이민 왔는데 이사비용 많이 들었다고 또 돈을 돌려준 거예요. 텍스를 1000불 또 돌려준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한 주간에 4000불이 생긴 거 있죠. 11조 의심할 때. 더군다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은 구름처럼 몰려와서 떼돈 벌 수 있지만은 직장에서 1년에 50전 올려주는 회사에서 무슨 돈이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는가 그랬는데 일주 만에 하나님이 4000불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참 제가 어리석은 걸 알았어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며 지키겠습니다. 이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저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천지 창조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찌져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고 죽을 때까지 내가 실천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손 들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전보다 저희 삶이 더 형통해지며 부유해지게 하여 주세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 원합니다. 선교하기 원합니다. 구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평생에 제 손 꼭 붙잡아 주세요. 하늘복으로 신뢰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